성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성경에 대해서 지난주에 했죠. 성경은 무슨 책이죠? 하나님의 영감된 책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영감이 되었기 때문에 요 말씀이 살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살아있습니다. 인간의 말도 살아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과학이 너무 발전돼 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말을 내뱉잖아요.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과학의 시대가 좀 더 가면 하잖아요. 그럼 이 하는 파장이 운동의 에너지가 계속 유지된대요. 우리 그 공기에 의해서 저항 때문에 이게 점점 아가 이렇게 작아지지만, 이 작아진 운동량도 과학이 발전하면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발견한 걸 다시 재생하면 돼요. 너 그때 그랬잖아. 틀어주세요. 하면 찡 하죠. 짜자자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거짓말도 못하는 시대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애플에서 앞으로 미래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33분짜리 영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세상이 뭐냐면 현실과 환경이 인터페이스 세계가 구별이 못 갈 정도로 굉장히 혼탁하게 될 텐데, 그때는 뭐냐면 여러분 날씨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을 딱 찍으면 날씨가 딱 정보가 떠요. 이런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말도 있잖아요. 우리 사람의 말도 이렇게 하고 하면 이 말이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적어지지만 그 에너지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 여러분 듣고 싶지 않으세요? 오래 사시면 됩니다. 오래 사시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의 말도 이렇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에너지가 죽지 아니하고 간직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도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능력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 뭐라고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했어요. 쪼개기까지. 이것은 뭐냐면 사람의 몸을 해부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어떻게 하냐, 확 장악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을 딱 장악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온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 능력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했어요. 오늘은 뭐냐,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영감된 책이라고 하는데, 그럼 성경의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딱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주제가 뭐죠? 아시는 분? 네? 잘 모르겠죠? 자, 오늘 본문 다시 읽어봅시다. 31절 같이 읽었는데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같이 읽을 거예요. 31절 20장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했는데, 여러분 오늘 제 기록 목적은 이제 31절에 나오는데, 이 신약과 구약이 과연 누구에 대한 내용이죠? 이렇게 하면 더 쉽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정의야, 신약과 구약의 내용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 비슷했어요. 네, 구약 성경은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탁 포커스가 맞춰 있다면, 신약은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오신 걸 처음 초자에다 재림을 해서 초림이라고 하고,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시는 걸 뭐라고 해요?
재림. 그렇죠. 똑똑하다.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은 초림을 얘기하고 있고 신약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재림에 하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이 땅에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잘 얘기하세요. 안 계셔요. 지금 안 계시잖아요. 우리가 볼 수 없잖아. 지금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다가 승천해서 어디에요? 하늘에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를 뚫어지게 보고 계시네. 아이고, 쟤 졸고 있구나. 장난치고 있구나. 아이고, 쟤 게임하지. 다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사역을 할 건지, 예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구약에 나와요. 그리고 그 현장의 역사의 현장의 시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딱. 여러분, 창세기는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스라엘이 형성됐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올 건지를 설명합니다. 어디서 나와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인데 원래는 다윗의 세계가 아니야. 순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근데 왜 다윗을 앞에 뒀죠? 아브라함보다? 역사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앞서잖아요. 그죠? 먼저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다윗이 태어났는데 이 다윗이 왕이시면서 왕이잖아요. 그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딱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 인물, 왜? 서부, 왜? 다 압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수보가 나를 봐. 옆을 보면 안 돼. 엄마를 보지 말고 나를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은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하시고 어떻게 할 것을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고, 인물들도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도 누구를 보여주고 있냐면,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을 해석하고 설명할 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어디를 얘기해도 예수님이 툭툭툭 나와요. 근데 못 나오면 그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인물,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거든요. 그림자만 보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지. 이상한 사람인데. 그림자를 보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그렇죠. 대충 알죠. 그게 바로 구약이야. 예수님을 선명하게 정면으로 본 게 아니야. 그림자로만 보여낸 거예요. 그렇지만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림자로만 봐도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나 정면으로 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많은 사람이 안 믿었단 말이에요. 신약과 구약을 다 통틀어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철철철 넘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보여요. 야, 니들 죄가 있으면 어떻게 죽는지 알아? 양을 딱 잡아다가 목을 탁 치고요. 피가 그러면 쫙 그러면 이 피를 받아. 그래가지고 제단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성막에 가서 이 피를 쫙쫙 뿌려. 그럼 피 냄새가 얼마나 비린지 모르시죠? 피 냄새가 굉장히 진동합니다. 그 냄새는 뭘 얘기하냐면 죄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배를 다 갈라가지고 속에 있는 이 오장육부에 있는 여러분 이 배설물들이 있잖아요. 일명 똥, 온갖 배설물들이 그 안에 가득 찼다. 그거를 싹 걷어내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신약에 온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 열려봤습니다. 여러분 피를 줄줄줄 흘렸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가시관을 쓸 때 그냥 아이고 아프겠지 해서 살짝 올려놓은 게 아니고 가시관을 딱 놓고서 이게 곤봉 같은 걸로 확 눌러버려요. 그러면 그 가시가 머리에
확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신경을 자극해가지고 고통을 오게 해요. 그리고 손과 발에 각을 뜨듯이 이 못으로 못질해가지고 십자가에다 매달았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6시간을 계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6시간 있으면 팔 빠집니다. 요즘에 저는 젓가락질 하기 힘들어 죽겠어요. 팔이 아파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양쪽에 옷을 바꿔서 발에도 옷을 바꿔서 이렇게 6시간 계십니다. 6시간. 그리고 그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찌는 물과 피를 싹 쏟았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물과 피를 완벽하게 쏟는 그 장면이 구약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이 동물의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린 것처럼 우리 죄악을 그렇게 씻겼단 말이죠. 구약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이죠? 야곱은 누구의 아버지예요? 유다의 아버지예요. 유다는 누구예요? 다윗의 조상이에요. 다윗은 누구의 조상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예수님의 계열의 자손. 그러니까 야곱이 배기 싫어. 못된 짓도 해. 그래도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참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참는 예수님이 야곱을 보호하시고 막 하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온갖 죄 저지르고 나쁜 짓 많이 하고 해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예수님 때문에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걸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로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철철철 넘칩니다. 성경이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이 멋지게 막 골리앗을 막 해가지고 문맷도 던졌더니만 정확히 딱 맞아가지고 이 골리앗이 그냥 꺼졌다 이런 내용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건과 인물들 가운데 나오지만 그 인물들이 결국엔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누가 예표하고 있냐? 다윗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건지 어떻게 태어날 건지를 다 예언하고 있어요. 유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골도에 작지 아니하도다. 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니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을 구약에 다 이야기해요. 구약에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이 정말로 2015년 전에 딱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자신을 보여줬어요. 내가 누군지. 그 전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이런 거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건 메시아적인 표징이에요. 메시아라는 의미라.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자기 몸소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다 보여주시고서 이제 승천하신다. 그리고서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타고 올 때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알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나팔을 빵빵 하면은 온 세계가 다 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예수님 왔다고 뻥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다 뻥입니다. 뻥이에요. 왜? 여러분 봤어요? 예수님 오시는 거? 누구든지 다 본다는데 못 봤으니까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에게 섞지 마시고. 이단들이 그래요. 예수님 재림하는데 재림할 때 구름 타고 오시면요 온 세계 사람 다 봐요. 그리고 딱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때문에 온 세계가 다 듣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오고면 나팔 소리가 딱 나면 무덤에서 잠자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몸이 확 바뀌어요. 쌍꺼풀이랑 수술한 거 다 풀리고 성형수술한 거 다 원상복귀 돼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맞이하고 그 다음에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죠. 그 자들이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죠. 그런 재림이 있다는 것을 신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생각하고 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상을 주시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벌을 내시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벌을 주는 게 아니고 작은 상을 주는 거예요. 큰 상이 아니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도 있잖아요.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적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많이 한 사람은 많은 상을 주고 적게 한 사람은 적은 상을 주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믿지 않는 자에게 영원한 영벌이 있게 되어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30절과 31절에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구약에 기록된 이유는 뭐예요? 그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책이 기록된다. 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왜 기록했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31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그렇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처음 표면 누가복음 24장이 나와요. 요한복음 처음으로 가면 누가복음 24장 4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내용이 다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로 나에 대한 내용. 나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5절 46절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게 이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는 내용, 즉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어떤 걸 믿어야 되느냐?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받은 걸 믿는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는 것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신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영생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구약에 기록된 내용을 다 이루어서 예언된 내용, 예수님에 대한 예언된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그 예언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데, 그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믿어야 되느냐? 성육신, 초림하신 거, 그 다음에 이 땅에 고난받으신 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싹 사라지는 거죠. 이게 이제 전문 좀 어려운 영어로 칭의라고 해요. 우리가 죄악에 딱 있어요. 이 죄악이 있는데 이 죄악을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죄악이 이 씨는 어디 가냐? 하나님 나라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죄악을 딱 없애야 되잖아요. 누가 없애요? 죄 없는 사람이 없애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가지고 이 죄를 싹 감싸요. 이게 칭의예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손에 있는 죄가 보입니까? 가려져 있어. 네, 안 보이죠? 그렇죠. 가려진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겉에 나와 있는 종이 하얀 종이 보이잖아요. 이거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노력이나
내가 어떤 그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칭의 하나님의 의로 나를 딱 감쌌기 때문에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가는 거지 내가 교회에서 예배도 안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딱 감싸줘. 그래서 죄가 있거나 죄악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감싸주면 죄악이 안 보이잖아요. 이 감싸주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감싸주기 때문에 우리 죄가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종이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천국 가자 이러시고.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 근데 하나님 나라 가려고 그래. 그럼 손에 묻은 죄악이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 하나님이 나타나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 죄악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딱 감싸준 상태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을 믿어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가도록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내 노력, 내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 간다. 그렇게 못된 걸 가르친 천주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살아봤어?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르쳤다. 천국은 절대로 돈으로 해결될 수 없고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힘으로 안 돼요. 뭐 벼슬 높은 사람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또 많이 못 배웠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덮으심, 십자가의 보혈의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 그게 바로 어떤 내용이냐? 이거 바로 신구약 66권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자가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 왜냐? 어떤 복이죠?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죠. 요한계시록 1장 찾아봅시다. 3절. 신약성경 맨 끝입니다. 신약성경 맨 끝입니다. 신약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 우리 1장 3절. 페이지는 399페이지. 신약성경 399페이지. 자,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 왜죠? 예수님 믿어 천국 가니까 그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참된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근데 이제 요 말씀 신약과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결국에는 이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오실 메시아와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책이다 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안 믿고서 내가 천국 간다,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안 읽어. 구원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에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풀고 해석하지만 여러분들도 성경을 어떻게 됩니까? 읽어야 됩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년에 성경 한 번쯤은 읽어야 돼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 문자 와서 이거 도전해 보면 안 돼. 잘 안 되는데, 네. 그래도 노력을 하셔야 돼요. 네? 뭐, 처음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하다 보면 배워지지 않겠어요? 1189장이에요, 총. 그러니까, 뭐 3년이든 4년에 걸쳐서 한 장씩 읽으면 읽혀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안 하면 성경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데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도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도 성장하고 또 구원의 확신도 됩니다. 왜냐? 이 성경은요, 내가 읽으면 잘 모를 것 같죠. 근데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이 역사에서 깨닫게 해서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 요한계시록까지 딱 시작하는데 그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냥 몰라도 그냥 줄줄줄줄 읽으면 돼요.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뜻을 발견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안 읽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이게 장식품이야. 집에 그래도 우리 집은 성경 기독교이니까 성경책 한 권은 꽂혀 있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책장에 꼽아놓는 사람이 있어요. 보지도 않고. 그렇지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코탁이야. 일주일에 한 번씩 꺼내니까 나는 핸드폰으로 많이. 먼지 쌓일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을 읽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고 이것을 보지도 않고 그러면 이 성경대로 사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구원받는 사람은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여기에 이 성경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이 구원에 이르는 책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비결도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 받고 싶죠? 네. 아, 다 싫구나. 그러면 이 성경 도움해 주시고. 그러면 성경을 쫙 읽으면 돼요. 내가 믿음이 없어. 그러면 성경 읽어야 돼. 근데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교회 생활이 어려워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성경 읽으면 돼. 근데 안 읽는단 말이죠.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성장하려고 노력을 안 해. 왜? 성경 안 읽으니까. 주일날 제가 오죽했으면 한 장씩 읽어가면서 설교를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딱 보고 딱 읽어요. 여러분 하루에 한 장. 믿음 있는 사람은 3장씩 읽고 없는 사람은 한 절씩이라도 읽으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뭐야 나는 믿음이 없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내가 성경 안 읽으면서 그렇게 성경 읽으면서 저는 믿음이 없어서 이러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성경도 안 읽어. 그러면서 난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이게 겸손한 게 아니고 이거 교만.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길 바라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금년이 지금 8월이잖아요. 오늘 8월 16일이니까 9, 10, 11, 12 잖아요. 4개월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조금씩 읽으면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빨라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하라고 하면 몰래 그 작은 방에 가가지고 이 성경 읽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학생 때 너무 성경이 이게 뭐라고 하죠? 읽어도 재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 선지서 읽었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기쁨이 있어요. 또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나타나는 사건들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물송이보다 달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수면제로 생각해가지고 자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야 돼.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시간 없죠? 제가 다 압니다.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언제 읽느냐? 여러분 밥은 먹죠? 밥 먹기 전에 1분 전에 성경 한 장씩 읽고 식사를 하셔요. 그러면 살 안 찝니다. 제가 그렇게 안 하니까 살이 찐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식사를 하시고 또 성경 말씀을 탁 담으셔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저처럼 됩니다. 머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업의 아이디어도 찾고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동차 이름도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방충망도 생긴 거예요. 그만큼 우리 성경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 마음도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수술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수술합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인생이 다른 길을 가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하기를 바라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을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